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가끔씩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 엄마가 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어지면 이 시루에다가 이 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숨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물 바가지 이거 2바가지 붓고 또 지나고 나면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 또 물 바가지 좀 붓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또 2바가지 이렇게 붓는 거 있죠.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 새벽에 있잖아요. 콩시루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 있죠. 그래 안 해도 일어날 낀데 깨우려고 저렇게 물을 붓나. 그런데 이게 잘할 줄 알았는데 물 부으면요 싹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저보고 시간 날 때마다 물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부어야 잔뿌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물 부으면 물 싹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뭘 클까 이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요 이게요 콩나물이 되어져 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 있죠. 물 부으면 싹 빠져버리는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축도하고 나가면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누가 믿음이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요 계속 많이 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내 영혼의 믿음이 속사람이 계속 자라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공한 세상의 리더들도 나는 누군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도 복음 전하면서 내가 누구지? 그리고는 제가 좋아했던 넌 크리스찬 때 청소년 때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민혜경 씨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검정장갑 끼고 한쪽 좌우 다 이렇게 할 때요. 그렇지, 내 인생은 나의 거지. 근데 왜 자꾸 형들이 내 인생을 자꾸 이야기를 하지?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자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지? 내 인생 내 건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보니까요, 내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그대로 계시는 거 있죠. 그리고 나는 이리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대로 계시는 거 있죠. 나는 우리 아버지의 DNA와 나는 우리 엄마의 DNA가 하나 되어져서 이름만 길재지. 나는 100% 우리 아버지, 100% 우리 어머니 DNA가 나구나. 그럼 진짜 나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를 딱 보면요 내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를 딱 보면 내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의 장점 그게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장점 그게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단점, 우리 엄마의 단점도 그게 그대로 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의 작품이구나. 그게 내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날까? 뭐가 날까? 지혜한 헤나샘은 누굽니까? 나는 나죠. 근데 이리 보면 나는 누구지? 이게 나지. 근데 내가 사고로 팔 2개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사고로 다리 2개도 잃었어요.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위를 반절제를 했어요.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난 팔도 내 것이 아니다는, 이거 없어도 나는 있고 이거 있어도 나는 있고 다리 있어도 나는 있고 다리 없어도 나는 있잖아요. 귀도 하나 없어. 귀 2개 있어도 나는 있고 귀 하나 없어도 나는 있어. 그럼 이 귀도 나지만 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육체는, 이 육체 피지컬 바디는 나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구나. 그럼 진짜 나는 누구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비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나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 DNA와 우리 엄마의 DNA가 합해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그게 증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듯이 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요, 조금 훈련받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조금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시는 거죠. 저도 어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딸하고 큰 딸하고 시간을 가질 시간이 있어서, 세정아, 이렇게 못난 연약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봐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는 네가 그랬지 않냐? 네 어렸을 때 6살 때 아빠 왜 우리 교회는 적어요? 내가 다니는 상남 어린이집 상남교회는 너무 큰데 왜 우리 교회는 적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은혜빛 교회는 주택 반지하에서 30평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가는 어린이집은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말 안 해야 되는데 지도 모르게 이렇게 탁 나오면서 저를 힘 빠지게 만들더라니까요. 제가 그랬지, 세정아, 상남교회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저 교회는 나이가 60년, 70년 되어진 교회일 거야 아마. 그런데 은혜빛 교회는 나이가 4살. 그러니까 4살하고 70살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난 주간 저를 돌아보면서 참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은혜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모든 거 내 거 아니고 모든 거 렌트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오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서 생활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펠리투오마인데요,
이 뜻이 뭐냐 하니까 이때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있는 이 당시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로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다 이 말은 펠리티오마이, 이 말은 네가 로마에 소속된 시민처럼, 네가 로마에 소속된 그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처럼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이 말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천국 시민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왜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왜? 영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냐니까요, 저하고 우리 김기준 집사님 예수 영접하고 대학생 때 금요일 날 무속인 설문조사하러 갔어요.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싸움밖에 안 나.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네 왜 영업 방해하냐고 이래가지고 심지어요 경찰서에 전화 와가지고 경찰차가 와가지고 저하고 박명신 목사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왜 영업 방해하냐고 하는 거야. 영업 방해하러 한 게 아니고 손님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그분들도 영적인 일을 하고 우리도 영적인 일을 하고 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확인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하라 그러더라고. 경찰서에서 사인하고 저희들 나왔거든요. 저하고 김기준 집사님이 이렇게 딱 예수 영접하고 갔는데요, 무속인이요, 교방동에 있는 무속인이 딱 대문을 잡고요, 주택 대문인데 우리가 딱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문을 여니까 잠겨져 있더라고. 배를 누르고 오니까 나와가지고 문을 안 열고 대문을 딱 잡고는요, 왜 왔니? 어르신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만요, 누구 가슴에 십자가 2개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하면서. 그 말 듣고 김기준 집사님요, 영접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래가지고 뭐하냐니까 군대 가가지고요 군종병까지 하더라니까. 근데 저희들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세 가족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철학관에 가지 마시고 이제 막 많으니까 신받았다 이런 분 있죠. 거기 가보시라니까요. 바로 압니다. 예수쟁인 걸 바로 안다니까요. 우리 안에 십자가 있는 걸 그분은 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천국 시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만왕의 왕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로다. 그래서요,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한 롯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싸우고 우리 밑에 있는 목자들이 왜 싸우냐? 우리는 혈육인데 니네 조카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싸워야 되느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목추지를 결정해라. 롯이 볼 때 소돔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봤을 때 에덴 동산 같은 롯을 딱 만약 선택했는데 거기 가면 모든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거든요. 거기 가면 성공이 보장될 줄 알았거든요. 거기 가면 모든 인생이 진짜 평화로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좀 지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아버지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요한복음 16장 26절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어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프로에 고난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주 괜찮은 분이었는데 유럽에 있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파는 일을 했대요. 너무너무 잘 되어졌대요. 그런데 IMF가 오고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거 써야 된다 하고 하면서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는데, 그냥 부도가 아니에요. 애는 있지, 근데 아무것도 없지, 갈 곳은 없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숙명여대 앞에서 넥타이를 하고 호떡을 구웠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호떡 굽는데 넥타이를 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놓아버릴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내가 호떡을 구워도 깔끔하게 해서 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넥타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본죽, 그것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 본죽, 본도시락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완전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인도함을 했는지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237 해외까지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선교센터를 준비를 해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선교사님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케어하는 또 재단을 해가지고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회개했대요. 빈조목으로 시작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강남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했대요. 왜? 모든 게 나였대요.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은 많이 하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내가 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어렵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기도 속에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 제자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구나. 서울에서 대명고등학교인가? 이래가지고 한 아이가 종교 자유를 외쳤어요. 왜 체불을 하냐 이러면서 몇 년 전에 해가지고 그게 이슈화 되어져서 이제는 학교마다 이렇게 체불 강요하지 마라,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걸 전부 다 법적인 제도를 해가지고는요 기독교만 딱 파괴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교수인데요, 법대 교수인데 이분이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Jesus is love, 이게요 크게 이렇게 간판이 돼 있어요. 왜 이런 걸 다느냐, 이 고속도로 주변에 이거는 종교, 이거는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니까 거리마다 Jesus is love 이 간판 다 떼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신 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독교만 딱 공격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CTS를 늘 보는 거예요. 왜? 목사 설교 잘못하고 무엇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할까. 근데 어느 날 CTS 듣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반대하면서 정의 실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사단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독교만 박해하는 분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은요 대학생들만 복음 전해요. 청년들만.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내가요 다 간증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 멋쟁이다. 혹시 여러분 최고로 예수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핍박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돌아올 거야 이런 분 있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은요 딱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와 관계없이 강건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말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어떤 신분을 받았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합당하게, 이 말은 조화롭게 잘 어울려져서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마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뭐하냐니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어집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가요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고 마냐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정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협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데 부족한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사정을 알고요 골로새 성도들이 마저 합력 다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냥 저가 못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혼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우 형 회초리 가져와 몽땡이. 그래가지고 매를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엎드려 버쳐. 그러니까 탁 하는 거 소파 잡고 그래가지고 한 대 탁 때리니까 아 하더라고. 그러면서요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때리려고 하면 많이 하니까 몸을 움직이면요 뼈 맞으면 뿔라지잖아요. 이리 좀 때리려고 하면 뒤를 돌아보고 몸을 팍 하는 거예요. 내가 안우 형 아빠 그러니까요 때리려고 하니까요 아빠 하더라고요. 안우 형 했더니 막 나중 보니까 나는 앞에 보라고 그랬거든. 아빠 새끼야 뒤 돌아보지 말고 아빠 그랬거든. 지는 아빠 부르라고 언제 한 거라. 이래가지고는요 안우 형 아빠 뒤 돌아보지 말고 아빠 할 때만 우영이는 맞으면서 아빠 이래가지고 한 2대 3대 때렸거든요. 자기 속상하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자는 거예요. 자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는 자는데 저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바지를 벗겨가지고 아픈 부분에다가 약을 이렇게 발라서. 여러분 부모는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자식이 뭔가 모르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부모는요 밤에 가슴 아리를 한다니까요. 그렇겠죠. 교회는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아파 힘들어 그러면요 진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A 집사님 때문에 내가 아파 내가 마음이 씌어. B 집사님이 힘들어해. 그러면요 진짜 교회는 그 B 집사님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마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무릎 꿇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신도 70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아무도 없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천국 시민권 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왜 주지 못하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마 신방끈을 이제 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신발끈을 끼고 신발 묶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올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나범지교에서 전도할 분 이름 한 사람씩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말고 이번 주에 교회 데리고 올 사람 이름 내라. 자, 우리 나범지교에 오늘 이름을 냈는데 오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교에서는 요 일 할 겁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복음 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구나. 여러분 진짜 알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모르면 성도들이 귀중함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의 심장처럼 품지를 못합니다. 근데 딱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요, 김혜숙 집사님 누구 데리고 올 거죠? 그러니까 누구 데리고 온다더라고. 오늘 기도했더니 이건희 집사님 누굽니까 했더만 데리고 온다 그러더라고. 아무도 안 왔어. 네, 안 왔어요. 불신자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 그래서 안 데리고 오면 지교에 올 때 가장 건강식 반찬 1개씩 만들어 가져와라. 왜? 허다임 집사님 너무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허다경 집사님은 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다 1가지씩. 근데 여러분 진짜 해보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오늘 저희들은 왜 삽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나는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조용히 기도해라. 우리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오셔서 오늘 2번째로 오신 우리 장류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거기에서 식사한다고 그러길래 이때 신방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게 되어졌어요. 가서 제가요 그 이야기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3년간만 한번 딱 봐라.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리 점 아닌 점을 좀 봤는데 50될 때까지는 사업하지 말라고. 근데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요 그 말 들으면요 여러분 50될 때까지 하면 망한다. 그래서 사업하지 마라. 그 말 듣고 사업해봐. 손님 안 오면요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왜?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요 딱 꼽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장 50될 때까지 하지 마시고 만약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라. 나는 직원이다. 언제까지? 50될 때까지. 그래서 진짜 만약 아침에 딱 가면 사장님 출근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랜드 회장이 그랬다니까요. 근육 무기력병으로 20대 때 3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니까요. 잘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많이 하니까요 책만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다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가지고 500만 원 빚내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미싱 사고 이랬다니까. 이분이요 조그마한 이 가게에서 요 뒤에다가 책상 하나 놔놨다니까. 아침에 문 셔터 열고 딱 오면요 인사 문제 했다니까. 회장님 편히 쉬셨습니까? 출근했습니다. 그 회장님은 누구냐니까 하 회장님, 하나님을 회장으로 모셨다니까. 어제 그 본주 그 여사장님 처음 책 쓴 게 무릎 경영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왜냐니까 자기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딱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의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내가면서 무릎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적었더라고. 그렇겠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직장 가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 가지 대적들 때문에, 두려운 일들 때문에 올 때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